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21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올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 앞에 또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영적으로 아름답게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눔은 풍성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나눔의 삶을 지혜롭게 잘하면은 풍성해지는 축복이 따라온다. 네,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네, 충북 음성 꽃동네가 유명한데요. 그 꽃동네가 시작된 사연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거린 한 명이 하루는 신부님 숙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그 거린에게 한 끼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는 다시 찾아왔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문득 그의 행보가 궁금해진 신부님이 그를 추적해서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거린은 계속해서 구걸하여 이제는 9사람의 식사비 정도를 구걸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로 향하는데 형편없는 그곳에는 9사람이 누워서 생활을 하는 아주 열악하고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 모습을 신부님은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그 신부님을 찾아오는 거린도 몸이 불편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당신 자신도 가르기 힘든데 그 9명을 거둡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그 사람은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했는데요. 신부님, 저는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몸은 좋지 않지만은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누워있는 저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아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누가 책임을 지고 돌아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신부님이 그 꽃동네를 이제 돌아보는 일을 본격적으로 나서서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인구가 무려 75억 명. 75억 명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약 2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 21억 명이 나머지 이 54억 명, 4억 명을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는 1천만 명, 약 1천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20% 정도 성도들이 나머지 80% 성도들을, 불신자들을 책임져야 된다. 목회자들이 50만 명이나 되고 또 30만 명이나 되고 선교사 가족들이 50만 명, 약 50만 명이 된답니다. 가족들 전체가.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 개인한테 부담스러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영원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사이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직간접으로 우리는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선교사님 가족들이 다녀가셨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 가족들이 전부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질 땅에서, 브라질 국민인데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북한에 커다란 체육관을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되면 그 체육관을 교회로 변형시켜서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체육관을 건설하려고 지금 모금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흥교회를 중심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무려 북한 그 주민들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돼지고기 30만 톤? 30톤? 30톤이 됩니까? 네, 그렇게 준비해서 북한에 가지고 들어간다. 자, 우리는 한민족 한 핏줄인데도 북한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남한이 북한 동포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 영적으로. 이런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되겠다.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 그런 결단,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좀 심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벳세다 빈들판에 허기지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소망을 찾아 모여들었어요. 무려 한 2만여 명이나 군중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네, 그 모여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냅니다. 과제를 줘요.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를 예수님은 던지죠. 그러나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마구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그 문제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고 내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감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만이 초자연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 속에는요, 기적을 발생시키는 어떤 상황적 요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기적이 불가능한 현실 과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 어떤 상황적인 요인, 그것이 등장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즉,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을 느끼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허기진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주체할 수 없은 애끓는 국률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창자가 뒤틀리듯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국률의 마음으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의 마음으로 군중들을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너희도 느끼어야 한다 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 가운데는 이처럼 너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 마을에 들어가 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책 없이 모여든 허기진 군중의 그 식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각자가 해결하게 하자,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뜻밖의 예수님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소외되고 굶주리고 헐벗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는 무관한,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고 나 홀로 내 앞날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위치에 우리는 놓일 때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배고픔을, 저들의 굶주림을, 저들의 아파하는 것을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지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그처럼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울러 예수님께서는요,
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소외되고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상처받은 자,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 앞에 나왔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보다 더 절망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치유자가 되라고 오늘도 명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책임지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책임을 느끼는 순간이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 드려야 된다. 드리라. 자,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기록자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 똑같이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오병이어가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제자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양해를 구하고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찾기 시작을 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가져오라. 즉 그들이 가진 것이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당신께 드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사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니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점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단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요구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뭔가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즉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 찾은 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병이어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한 많은 곡식이나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식량 전부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그것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죠. 그녀에게 자신이 가진 범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가뭄이 다하는 날까지. 내 떡방죽 그릇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과제를 수행시키고 그를 민족 해방의 주역으로 삼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살인죄를 범하고 애굽에서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애굽에 가면은 바로 왕이 나를 죽일 겁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떼들을 돌아보는 목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필요한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웃들이 건네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돼요. 아파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지팡이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든 나에게 주어진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그들에게 손 내미는 그들에게 우리는 격려와 또 위로와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작은 것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잘 정리를 시키지요.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져서 안치게 잘 정리를 시킨다. 자,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까? 두려워했어요.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러실까? 걱정 반, 또 기대 반, 그런 마음을 또 갖는 분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어떤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할렐루야.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순종.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하니, 제자들은요, 주라 하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에게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몇 명 나눠주다면 끝납니다. 이게 아니에요. 순종, 떼어주라 하니 갖다 줬더니 또 떼어주니, 또 주님이 주시는 거 또 떼어주라 하니 또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갖다 주고. 여러분,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 같다는 기대와 믿음으로 사람들을 앉혀놓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떡을 떼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기적의 마당이 준비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놀랍게도 그 떡을 떼어서 갖다 주면은 또 떡을 떼어서 또 주시고, 그걸 또 갖다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장에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볼 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떡과 물고기가 그냥 쌓여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쌓여 놓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엄청난 양으로 풀어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크고 중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풍성하게 하는 비결은 쌓아둠이 아니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눔은 풍성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찮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누어질 때 엄청난 양으로 배가 돼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 인사했죠. 나눔은 풍성케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죠. 성령 강림 후에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서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이웃들에게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구제하며 나눠줍니다. 이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즉 풍성한 영적인 풍성한 체험을 이루게 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진 것을 주장하지 않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적의 마당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과 나눌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할 것 같죠.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늘나라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두면은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든 우리는 이웃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소망을 이 땅에 두면은 죽었다 깨나도 그건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챙기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의 이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전부라도. 할렐루야. 이 시대의 기적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계시를 통해서 어떤 상황적인 현실 속의 상황적인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 깊은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매일의 생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고 깨달아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